우리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3장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밀레라는 화가를 잘 아실 겁니다. 만종 혹은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밀레가 그린 그림 중에 그 괭이를 든 사람, 어떤 번역에서는 호미를 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괭이가 맞는 것 같아요. 괭이를 든 사람이라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시인인 에드윈 말컴이 그 그림을 보고서 너무 큰 감동과 감명을 받아서 그림과 동일한 제목의 시를 남겼습니다. 시의 한 부분이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백 년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은 채 그는 괭이 자루에 몸을 기대어 하염없이 땅바닥만 바라본다. 그 얼굴에는 텅 빈 세월의 허무가 깃들어 있고 그 굽은 등 위에는 세상의 모든 짐이 얹혀 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 뒤틀린 모습을 다시 펴겠는가? 누가 저 영혼을 만져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며 누가 저 눈을 들어 다시금 하늘의 빛을 보게 하겠는가? 허리가 굽은 삶, 모든 짐이 얹혀있는 삶. 강산이 2번 가까이 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졌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땅바닥만 쳐다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변에 봄, 여름, 겨울 계절은 바뀌는데 볼 수 없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하늘을 나는 새도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먹구름조차 볼 수 없습니다. 찬란한 별도 볼 수 없습니다. 땅바닥만 쳐다보는 인생,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아까 나온 그림처럼 막대기 하나에 온 삶을 기댄 채 그냥 하찮게 밟히는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던 삶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배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에 빼곡히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설교가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그 여인은 그림자처럼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녀를 반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 습관처럼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예배당 가장 어두운 구석에 있는 기둥 뒤에 몸을 숨깁니다. 허리가 기역자로 꺾인 그녀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러 온 자리인데 그녀는 기역자로 꺾인 허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렇게 그녀의 하늘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캄캄하고 칙칙하고 어두운 흙바닥이었습니다. 흙바닥이 그녀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라고는요, 자신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헤어진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인생을 고달프게 살았으면 거칠게 트고 갈라진 때가 잔뜩 낀 발톱이 있는 자신의 발등뿐이었습니다.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야속칼이 많지 올려앉는 발등에 뽀얗게 쌓인 흙먼지, 그것만 바라보며 그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하찮은 삶이었습니다. 비천한 삶이었습니다. 먼지가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발등에 내려앉은 먼지, 모든 이가 털어버려야지, 씻어버려야지 생각하는 그 존재인 흙먼지가 바로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역시 그런 인생입니다. 지구의 중력보다 우리의 허리를 무겁게 누르는 것은 삶의 중력, 이민의 삶일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굽게 만듭니다. 18해 동안 그녀의 고개를 땅으로 처박게 만든 것이 귀신이었다면, 오늘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만드는 것은 이 낯선 땅, 이민의 현실이라는 중력입니다. 그녀처럼 우리는 땅만 보며 걷습니다. 이번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늘 몇 번 쳐다보셨습니까? 새벽에 몇 시에 출근하시는지 모르지만 5시간, 6시간, 7시간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 출근을 하실 때, 집 밖에 나가실 때 하늘 보면서 춥지만 참 오늘 하늘 좋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캐나다 땅이 참 너무 행복하다, 모든 게 은혜다, 참 감사하다,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일이 펼쳐질까, 이러면서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차에 올라타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땅만 바라보며 차에 올라타셨습니까?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얼마나 푸른지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그저 고된 이민과 유학의 삶 가운데 쌓인 그 흙먼지 뒤집어 쓴 발등만 바라보며 한숨 짓고 살아갑니다. 땅만 보며 사느라 내 마음의 봄은 언제였는지, 내 영혼의 단비는 내리는지 살필 겨를도 없이 굳은 살 박힌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꼬부라진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 항상 머물던 흙먼지를 우리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네가 나다. 네가 나다. 내 발등에 놓인 흙먼지가 나구나. 어렵게 이민 왔지만 자식이 엄마 아빠 고생하는 거 알아줍니까? 너희들 위해서 엄마 아빠가 한국에 그 좋은 것 하나 뜨고 여기 왔어. 그러면 애들이 엄마 아빠 너무 고마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원하는 의사 되고 변호사 될게요. 이러면서 갑자기 애들이 학교를 열심히 가고 밤늦게 공부하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안 그래요. 많은 분들이 홀로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다. 배우자도 때로는 서로 모릅니다. 각자 한국에서 캐나다의 땅바닥만 보며 살아갑니다. 꼬부라집니다. 기도조차 그녀의 삶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좀 기도의 날개가 달아져서 우리 주님께 올라가서 주님이 응답하시면 좋을 텐데 그냥 내 기도가 땅바닥에 그냥 먼지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해도 하늘을 향해 비상해야 될 소망이 이 현실의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내 발등 위로 힘없이 뚝
툭 하고 떨어지는 그 무력감, 그렇게 꺾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그냥 보셨다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녀는 꺾인 인생, 기역자로 굽은 인생, 그녀는 예수를 보려면요 발라당 누워야 돼요. 누워야지 예수님이 보일 거 아니에요. 앞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육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녀를 보셨다. 그림자처럼 사람들 틈에 숨어들어서 예배당 구석에 큰 돌기둥 뒤에 숨어있는 그녀지만 주님은 그녀를 보셨다. 그녀는 예배당에 와서 저 좀 고쳐주세요, 제 인생 너무 힘듭니다,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지도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그녀가 예배당을 찾은 것은 낫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었으면 그냥 터벅터벅 온 거예요. 근데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소리도 낼 수 없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소리를 내시며 부르십니다. 예배당에 차가운 공기를 예수님은 당신 음성에 따뜻한 온기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 이 말도 너무 저는 좋아요. 고침받았다가 아니라 놓였다. 해방됐다. 사슬에서 풀렸다. 더 놀라운 건 말씀만 하면 될 텐데 말씀으로 그치지 않으세요. 그녀의 상하고 흉터난 마음만큼 굽은 그 허리에 굳이 당신의 오른손을 얹으십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신 분의 손길이 온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의 허리에 닿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오랜 세월 화석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허리가 즉시로 펴집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땅만 보며 살던 그녀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님과 눈을 마주칩니다. 영겁의 세월만큼 참으로 오랜만에 그녀의 영혼은 날개를 답니다. 회당의 지붕,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회당의 지붕을 뚫습니다. 하늘 위로, 저 넓은 창공 위로 그녀의 마음은 날아 올라갑니다. 뜁니다.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는 나아진 온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성탄의 그 밤, 작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하늘의 예배당을 가득 채웠던 천군 천사들의 찬송 소리처럼 그녀는 외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여인이 여러분입니다. 그 여인이 나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겪는 가슴앓이, 가장으로서 양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꼬인 관계의 엉킨 실타래, 추운 런던의 겨울만큼이나 허무한 시절, 닫힌 것만 같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이민의 불확실함, 그리고 점점 하루가 다르게 연약해져만 가는 우리 육신의 고단함이 우리의 허리를 굽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을 한순간도 쳐다보지 못한 채 이민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내 발등, 땀과 눈물로 얼룩진 헤어진 신발, 거칠게 트이고 갈라진 발등, 흙먼지 날리는 땅,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발뿐입니다. 현실에 아까 그 밀레의 그림을 보고 에드윈 말컴이 지었던 시처럼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허리가 굽은 채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인간은 절대로 땅바닥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겁니다. 죄송한 얘기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짐승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땅바닥만 바라보고 살면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왜요? 성탄.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비천한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께서 나를 보신 겁니다. 비천한 내 인생에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예배당 구석에 웅크리고 숨어 앉은 기역자로 굽은 내 마음의 인생의 몸의 현실을 보시면서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삶의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실수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너일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손바닥에 내 아들 예수의 보혈의 빨간 피로 너의 이름을 새겼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의 절망도, 사탄의 모든 정죄도 나에게 와서 내 손바닥에 새겨진 너의 이름을 결코 지울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모든 세상의 권력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너를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성탄이 그 의미입니다. 당신의 따스한 손을 나의 굽은 허리에 얹으십니다. 안수하시는 거예요. 18해 동안 꼬부라져 펴지 못했던 내 인생에 당신의 손을 직접 얹으시고 안수하신 것,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은 내 열심으로, 내 기도로, 나의 봉사와 헌신과 고생으로 만든 사닥다리를 내 인생에 세워서 하늘을 향해 올라가 그분을 방문한 것이 성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흙먼지 같은 내 삶에 땀과 눈물로 얼룩진 헤어지고 거칠게 트이고 갈라진 내 발등 위로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녀와 같은 굽은 인생을 펴시기 위해 그녀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안수, 즉 그분의 손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품고 올 한 해를 지나 내년을 건너가십시오. 주님은 그녀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병에서 네가 놓였다. 이 말씀이 그녀의 영혼에 박히는 순간 18해 동안이나 굳어있던 그녀의 뼈마디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스겔의 그 얻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가 되자 그 모든 뼈들이 갑자기 소리를 내며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며 살이 덮여 그 메마른 뼈들의 생기가 돋고 그 뼈들이 뭐가 돼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말씀은 우리의 굽은 뼈를
살립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 염려가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땅으로 짓누릅니다. 영혼을 굽게 합니다. 그때 우리를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로?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척추를 곧게 세우는 거룩한 지지대가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굽은 영혼이 펴집니다. 말씀이 내 안에 뼈대가 되어야 어지러운 세상에서 내가 곧게 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굽어서 인생을 제멋대로 살면서 옆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고문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울의 인생이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그의 눈이 멀게 되고, 멀게 된 그는 어디를 갔습니까? 다메섹 도상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를 걷습니다. 직가의 뜻이 뭐예요? 곱게 뻗은 길, 직가. 근데 바울은 곱게 뻗은 길조차 똑바로 걸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너다. 네가 아무리 배우고 나를 향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네 마음 하나, 영혼 하나 말씀으로 재편되지 못하니 똑바로 뻗은 직가라는 길조차 꾸불꾸불 비틀비틀 술 취한 사람처럼 걷고 있구나. 3일 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자 그제서야 사울이 바울이 되어 똑바로 그제서야 비로소 직가를 직선으로 걸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했던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굽습니다. 비틀거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에서 멈추지 않고 굳이 그 몸에 손을 얹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기도하기는 이 안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이 나를 안수하시기를, 말씀의 손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주님의 손이 나의 손이 되어 서로의 굽은 등을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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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담. 여러분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의 굽은 등에 얹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괜찮아. 인생 그게 다가 아니야. 너무 힘들지? 괜찮아. 밝은 빛이 올 거야.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면서 여러분의 그 안수의 손길을 누군가의 굽은 허리에 대셔야 합니다. 하나만 더 도전하고 싶습니다. 연말이라서 여러분 마음에 얹힌 책기처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이가 있습니까? 혹은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18해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긴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내 영혼을 웅크리게 만들고 내 감정의 허리를 굽게 만든 그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으십시오. 기도라는 안수의 손을 그 사람에게 뻗으십시오. 미움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님께서 굽은 내 등에 당신의 거룩한 안수의 손을 얹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등을 굽게 한 그 사람에게 축복의 손을 얹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을 위해서 안수의 손을 얼마든지 얹지. 근데 코스코 지나가면서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축복에, 진심 어린 축복에 안수의 손을 얹을 수 있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지난주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시대요. 혼자 사시니까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이 어머니를 핍박하나 봐요. 가난하다고, 아들들 없이 혼자서 그렇게 추리하게 살아간다고, 몸도 아픈데 고생한다고. 막 이렇게 한 권사님을 위해서 몇 분이 있나 봐. 3일 동안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면 진짜로 기도하시거든요. 3일 동안 기도했는데 3일째가 되니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리더래요. 진심으로 열리더래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 열리는구나. 내가 자유하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때가 와요. 그 때가. 임계점이 와요. 그리고 나니까 그 사람을 향한 축복 기도가 막 나가더래요. 3일째 되니까 막 나가더래요. 그러다니까 신기하게 그날 문자가 와요. 권사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관계가 회복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향해 축복의 기도를, 안수를 뻗을 때 내 굽은 등은 펴진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2026년에 내 굽은 등을 갖고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꼬여있던 마음의 관절이 풀어지고 억눌렸던 영혼에는 숨통이 트이고요, 그 말씀의 안수가 나의 손끝을 타고 흘러들어와 나를 치유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 영혼에 뭐가 생겨요? 작은 출애굽. 작은 출애굽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지 마세요. 애굽에서 그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가십시오. 그 광야에서 여러분에게 약속된 목적의 땅, 소명의 땅, 부르심의 땅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셔야 됩니다. 애굽에 머물면 작은 출애굽이 우리 삶에 매 순간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작은 출애굽을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그 여인처럼 우리는 폐가 터질 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웅크렸던 가슴이 펴지고 상처와 흉터와 현실의 무게로 굽어진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굽은 등을 펴고 축복하십시오.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길을 당당하고 용기 있게 고개를 탁 쳐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깨를 펴고 거침없이 걸어가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것이 부름받은 교회의 인생입니다.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내년부터 재편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하는 안수의 손을 뻗으십시오. 여러분을 펴주기 위해 말구유까지 친히 등을 굽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교회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고다진 찬송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 말구유에 등을 굽혀 내려오신 그 사랑이 흙먼지뿐이던 우리의 삶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비천한 말구유까지 몸을 굽혀 내려오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여인처럼 삶의 무게에 눌려 고개 숙인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낯선 땅 런던에서 어떻게든 살아내기 위해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굽어버린 우리의 등 뒤로 시린 바람이 불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이 그저 흙먼지 묻은 발등만 내려다보면서 내 인생을 왜 이럴까 한숨 짓던 우리의 연약한 시간들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너를 안다 하시며 성탄의 날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묵묵히 다가오셔서 상처 입고 굽어버린 우리의 등 위에 따스한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성탄의 손길, 치유의 안수가 우리 모두의 상한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뼈대를 다시 곧게 세워 주시옵소서. 더 이상 땅의 절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도 주님처럼 내게 아픔을 준 이들을 향해 떨리는 손을 들어 축복의 기도를 뻗을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움으로 꼬여있던 내 마음의 관절이 풀어지고 용서함으로 내 영혼이 숨을 쉬는 작은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펴진 우리의 허리가 주님을 향한 감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굽은 등을 펴주시기 위해 친히 가장 낮은 곳까지 등을 굽혀 내려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